대부분 사람들이 이 인생을 본론도 들어가지 않은 채 서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누가 서론 인생을 사느냐? 절대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서론 인생입니다. 자, 절대 언약이 없기 때문에 미션도 없지요. 자, 미션이 없으니 기도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서론 인생은 껍데기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서론 인생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삶의 결론을 내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쉽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강단과 두 가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주부에 나오는 광고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단도 놓치고 광고도 놓치고 빈 껍데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응답을 확인하는 게 광고입니다. 거의 광고를 놓치고 있죠. 광고를 놓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이 안 되면 이미 응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러냈잖아요. 시편 57편 7절에 내가 마음을 확정하였고 확정하였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변화무쌍한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제발 알아주십시오. 나는 변덕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아주 견고합니다. 좀 날 믿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이미 강단에서 떠나 있으면 마음이 응답 못 받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잖아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절대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응답받는 거 신앙생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 돼요. 그리고 응답을 확인하라니까 그게 강구예요. 늘 응답을 확인하고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고 가잖아요. 뭐 내 나라 달라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하나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구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말씀도 놓치면 안 됩니다만은 그 말씀에 근거한 응답 내용이 강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놓치고 살죠. 우리 본론 인생은 뭡니까? 237 시대에 나라 살려야 됩니다. 그게 본론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237 나라 살릴 절대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절대제 여러분 새로운 인생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본론과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린 지금 삼천제자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삼천제자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다 모든 것을 집중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삼천제자 운동을 위해서 나는 300명 전도운동 하겠다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나는 절대제자 30명을 찾기 전에는 일단 죽을 자격이 없다. 믿음 고백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새로운 새 응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237 시대에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라 했죠. 아니, 그릇이 커야 뭐 많이 담을 게 아닙니까? 여러분 늘 거지 얘기합니다만 거지는 재산이 딸랑 깡통 하나인데 그 깡통이 커야 돼요. 일단 거지는 그래야 뭐 밥을 많이 담지요. 우리가 믿음이 그릇이 작아가지고는 큰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해서 30년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30년이 딱 끝나면 또 새로운 30년을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30년 동안 받을 응답 큰 그릇을 올 한 해부터 이제 준비하시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 가지를 꼭 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의 본질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내시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겠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자기 배운 학문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 위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함부로 일반 학문을 가지고 평가하죠. 틀린 거예요, 그게. 원래 신학교는 국가에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을 몰라요. 일반 학문 지식 위에 신학이라니까요. 하늘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세상 학문 가지고 어떻게 감히 신학을 평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 학문 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불신자가 뭐라든, 불신자가 볼 때는 미련한 짓이라고 말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누가 나오느냐? 그 중에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 그 믿든 안 믿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구원은 어떻게 받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이 내용을 말해줘야 돼요.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이 내용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와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졌구나. 거기서 인간은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지식으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못 빠져나오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문제를 갈보리 산에서 완벽하게 끝냈구나. 아,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구나. 이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람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 좀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구나. 이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믿어지면 불행하잖아요. 응?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안 믿어지면 불행해요. 복음 들어도 안 믿어지면. 왜 불행하죠? 구원을 못 받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이 사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주팔자 운명에서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그래서 확인해 보라니까요. 이제 진주에 유명한 점쟁이 무당들 많아요. 가서 확인해 봐요. 내 운명을 좀 바꿔달라 해보세요. 운명을 바꿀 능력은 무당한테 없습니다. 사단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 멸망, 완전 저주, 죽어서 영혼은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 여러분 진짜 기절을 해야 돼요. 응? 정말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요. 우리 보고 예수를 믿어라. 그 믿는 것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완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와 열심과 어떤 종교 행위를 가지고 어떤 학문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말합니다. 그게 마귀 이론 아닙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말인데 그건 마귀 이론입니다. 그럼 뭐 예수 믿다고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감추어진 복음을 우리가 어느 날 사람을 통해서 듣고 들을 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는 이 절대 언약을 굳게 잡았어요. 생명 그 가치 있는 언약을 교회가 굳게 잡아야 된다. 성경 본질 중에 본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교회가 굳게 잡아야 된다. 이 한 가지 붙잡고 전도 대열에 서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전도 대열에 서야 돼요. 전도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당신 운명을 바꿉니다. 사주팔중에서 빠져나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하는 게 전도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전도 대열에 서야 돼요. 다른 거 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 얘기하고 사도행전을 자꾸 연구하고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전도 대열에 서야 된다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응답받았어요. 날마다 교회 아니면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요. 마가다락방 가지 마. 가면 죽인다. 법으로만, 법으로. 절대 가지 마라. 법으로 금종령 내리죠. 그리고 전도하지요. 구속시켜. 그리고 많은 사람 해주는 걸 모아놓고 복음 말하죠. 사역시켜. 법이에요, 법. 법입니다. 이 유대교가 종교 법을 가지고 절대 전도하지 마. 공산주의자들이요, 이 법을 가지고 공산주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 공산주의 나라 아닙니까? 북한 공산주의입니다, 저거.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북한에 우리 지하 교인 한 20만 명 정도 있는데요. 말이 아닙니다. 센 물을 부어가지고 녹여 죽이고요. 천하의 지구상의 제일 악질이 북한입니다. 저 3대 세습 수령교 저거 박살 내버려야 됩니다. 그걸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 정권 잡았잖아요. 큰일 났다니까요.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요. 마음껏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구원하는 전도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자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이 원색 복음을 전하고 칼뱀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이 로마에서 로마 속국대 250년 동안 이 성도들이 받은 핍박 아시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 밥으로 죽여버리고 이렇게 악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대회를 안 서면 이 나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말이죠, 올바른 전도운동하면 이 땅의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초대교회는 핍박이 일어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핍박은 언약이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 가족들은요, 예수 이제 처음 믿으면 처음 핍박이 어디에서 옵니까? 가족 중에 오잖아요. 가족. 그 예수님이, 야, 네 원수가 가족이라 그래, 가족이라. 가족을 조심해라. 가족이 원수다. 가족이 복음을 맞고 핍박을 한다 얘기하잖아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오랫동안 잡고 있는 이 사단이 지금 발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언약 잡으면요, 가정 가문의 흑암 다 무너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보실 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잡았다 확실하면 여러분 가문의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 후손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절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는 올바른 전도운동을 지속해야 된다. 교회가 전도대열에 섰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도 전도대열에 서서 이제 뭐 하느냐? 3,000제자 운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생 하세요, 평생. 평생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말이죠, 300명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300명 안 채워도 됩니다. 300명 넘으면 안 됩니까? 400명 안 됩니까? 되지요. 일단 300명 목표를 놓고 하세요. 하시면 그 중에 제자가 나옵니다. 꼭 굳이 30명 제자 아니라도 단 한 명 제자라도 찾고 지구를 떠나세요. 찾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 운동을 지속하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사단법인 세계보건 전도협회 안에 훈련이 있죠. 일반 교단은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훈련이 없어요, 일반 교단은. 우리는 완전 훈련만 전문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세계보건 전도협회. 그러니까 이 전도운동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 속에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훈련을 받았어요. 응답은 여러분이 되어진 만큼 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응답을 안 주면 안 돼.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훈련 속에서요, 여러분 자신을 개인화하고, 개인화된 사람은 교회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화가 되면요, 여러분 응답은 현장에 받습니다. 그게 현장화입니다. 개인화 안 되지. 교회 나와도 교회화가 안 돼 있지. 현장? 응답은 저 현장에 예배하는데 전혀 현장화 안 되니까 응답 못 받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껍데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원교회 다니면서 껍데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원교회가 뭔지 아직 모릅니까? 세원교회에 대한 정체성 아직 확실히 여러분 정리가 안 됐습니까?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세원교회는.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중직자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재직으로 여러분이 가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이 축복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훈련소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시라니까. 여러분이 되어진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해요. 여러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응답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대열에 서서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빛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이 어두움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빛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그 빛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그 복음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잘못한 사람, 뭐 실수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복음 없으면요, 사람 죽이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이 빛의 복음으로 살려주라. 복음은 어떤 죄인도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법으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모슬렘권은요. 가늠한 여자, 남자들은 돌로 쳐 죽여요. 법이 그래요. 법. 율법을 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 이 가늠한 여자 어떻게 했죠? 돌로 쳤습니까? 용서했어요.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탄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어떤 인간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빛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요, 착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예인 교회처럼 연예인만 오는 교회,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그 하나의 클럽 활동하는 것이지, 연예인 교회 있어요. 옛날에. 그 연예인들만 가는 교회라.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들끼리 노는 곳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저 밑에서 저 위隅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와도 돼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절대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 형제 자매라, 가족이라, 지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가요, 빛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교회 미션은 초대교회가 한 3,000제자운동, 이 3,000제자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지금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힘을 회복하고요, 이 교회 하나가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 하나가 이 세계를 살린다니까요. 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3.7나라를 반드시 살려야 되고요.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이제 3,000제자 운동이 내 인생의 본론이다. 3,000제자 운동하다가 30명 절대 제자를 찾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다. 이렇게 딱 마음을 딱 확정하시고요.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일단 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도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고 가는 겁니다. 237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이 미션, 이 사명이 큽니다. 오늘부터 작은 그 한 가지에 실천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큰 응답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엄한 우리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아십니까? 이런 신분 권세 가지고 하늘나라의 배경 가지고 우리는 이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이 언약을, 이 미션을 굳게 잡고 마음을 확정하시오. 마음을 확정하시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패사라니까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없다. 그건 거짓말이요. 그 문제 빠지지 마라. 문제 없는 인간은 공동묘지 가면 꽉 찼어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문제, 뭐 인간관계, 뭐 그 갈등들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이 뭐 시험 들고 하는데 그게 걸렸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이미 영적 상태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환경과 사람 말에 무너지지 마시고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는 237 나라 살릴 큰 믿음의 그릇을 가졌어요. 이 그릇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뭘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3천 제자 운동 시작하자. 여러분 개인은 300명 전도 운동을 시작해라. 죽기 전에 30명 절대 제자 찾고 가자. 30년 동안 못 찾으면요 또 30년 여러분 생명 연장시켜줘요. 오래 살 겁니다 아마. 굉장히 오래 살 겁니다 아마. 오래 사셔야지. 그래서 올 한 해는 새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37 시대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전도 대열과 빛의 대열에 서서 이 시대를 살리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